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마치십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의 이해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죠. 신이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위하여 죽는다. 그런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신은 절대자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가 가서 엎드려 빌면 또 간절히 조르면 보상을 해주는 분이지, 우리를 위하여 신이 거꾸로 편을 들고 더 큰 어떤 결과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 그런 신은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 일에 어떤 어려움, 그 고단함, 고통스러움에 대하여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아버지요,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바로 마음을 바꿔서, 그러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문답을 나누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신과 또 그 신을 믿으라고 하는 대상인 신자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을 구하러 오는 예수님, 메시아도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가 처한 자리까지 들어오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셨다. 그의 죽음은 그의 목적이나 그의 지위나 신분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러 들어오시는 행위였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를 묶고 자신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망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서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천사들을 붙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고 구원하려고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소멸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오심으로 사망의 자리가 없어졌죠. 고린도전서 15장식의 조롱 섞인 이 선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권력자 앞에 보상을 받기 위하여 착하게 사는 것, 즉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너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을 거야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악하게 굴지 않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는 것, 더 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 동양 개념에서는 대등할 수 없는 서열의 차이지만 히브리인들 성경이 기록된 그 사회 문화에서의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대등한 신분, 대등한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로 사망을 없애시며 사망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러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사랑이죠. 사랑. 착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진지한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공포, 여러분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말하자면 세상 종교성에 너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안 하고 참고 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크는 동안은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밤낮 나는 뭘 잘못했어요의 반복이 아니라 다음엔 내가 잘할 겁니다. 힘을 주옵소서. 내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 실력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속에, 근거 속에 속해 있습니다. 관계. 무슨 관계? 보상의 관계. 잘잘못을 심판받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관계. 거기는 어디까지 가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죽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처참한 죽음이죠. 못난 것들이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부끄럽게 죽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난 그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바라바를 사면해 주마. 그러자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바라바만도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배신감을 느꼈죠.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렇게 맥없이 붙잡혀 수모를 감당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가지는 가장 큰 체념이 뭐냐 하면 신앙이 좋아도 인생은 고달프다 하는 거죠. 신앙이 좋으면 인생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신앙이 좋아도 고달픔은 여전한가? 거기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우리의 못난 것의 조건 속에 보냅니다. 끝까지 못나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보내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 거기에서 놀라야지요. 이 세상은 이해관계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질서인 세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얕보이면 안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필요한 걸 주십시오죠. 승리, 힘, 형통을 주십시오. 그런 건 비교도 안 되는 걸 주겠다. 뭐라고요? 나는 내게 사랑을 주마.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우리 살아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데 몇 살쯤 돼야 깨닫나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일찍 알더라고요. 시집만 가면 엄마가 참 우리를 사랑했고 희생했구나를 아는데, 아버지에 대한 화해는 굉장히 늦더라고요. 아버지가 죽고 자기도 죽을 때쯤 돼야 아버지도 알고 보니까 고생했구나 까지 오지. 그래서 난 아버지를 사랑해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인데 아버지하고는 용서는 할지언정 사랑까지는 못 옵니다. 아버지가 맡은 일은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추석 때도 모자지간에만 놀러 가고 아버지는 집이나 보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편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달래는 거나 주세요. 여기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맥을 못 쓰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며 자신의 신분을 나누자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우리는 쉬운 것, 값싼 것, 거짓된 것에 묶여서 사실상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그 억울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불편함에서 자신 있게 신자 노릇을 한다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여러분이 자주 외우시는 성경 구절일 텐데, 이 약속이 나오는 배경은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자기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지혜와 권능의 결론을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과 운명을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뭐에서 넉넉해야 되냐면 승부, 경쟁에서 넉넉해야 됩니다. 승부와 경쟁을 외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이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조건 속에서 정당한 내용으로 경쟁을 하되, 즉 성실해야 되며 진정성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사람을 보고 웃는 것이 이해관계로 웃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웃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려면 자신이 존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괴로운데 누가 웃으면 꼴 보기 싫습니다. 내가 힘든데 너 왜 웃어? 넌 뭐가 편해?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린 분노하는 것이 다고 자폭을 하되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자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내용으로의 상대를 만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율법사가 와서 물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듯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와서 벌벌 떨어라, 와서 상 받게 착하거나 유능하게 굴어라와 전혀 별개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복받는 종교가 됐죠. 복이 사랑도 명예도 의미와 가치도 아니고 형통하는 것에 불과한,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것을 피하는 게 그만인 신앙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왜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건 우리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거기서야 진정한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거는 끊임없이 마약을 먹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하고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거기에 부대끼면서 실력이 늘어. 뭐가 늘죠? 뭐가 늘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관용, 용서, 공감, 책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형평외 그리고 상대적인 승리라는 결과 외에 아무것도 다 구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뭡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붙잡혀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쓸데없는 데 붙잡혀 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사랑은 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간절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자만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못하는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왜 왔는지, 그를 보내신 이는 누군지,
나에게 뭘 목적하고 뭘 주셨는지를 모르고 아직도 매일 달라 그래야 됩니다. 이미 준 것은 할 줄 모르죠. 해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같은 차원의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인간의 존재론, 그 내용을 못 만든다입니다. 이기는 거, 더 가진 것이 사랑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사랑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했는데 넌 왜 있다우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건방지게 만들든가 방탕하게 만들든가 제멋대로 하게 만드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비겁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나 죽어버릴 용기도 없어서 하루씩 버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은 빼줄게요. 세상이 이 원리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힘을 얻어 돌아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모르는 자들 앞에 서는 겁니다. 빛을 못 보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부끄러움과 폭력 이외에 할 게 없는 자들 앞에 우리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랑받은 자들의 넘쳐나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는 게 자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것으로 합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른 조건과 자격으로 이 사랑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나만이 줄 수 있다. 그건 나만이 줄 수 있다.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의 자랑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헌신, 희생, 이런 단어는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사랑은 기꺼이 헌신, 희생을 합니다. 사랑은 빠지고 헌신과 희생이 나오는 바람에 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고 주를 위하여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단어들이 원래의 핵심 내용이 없어진 채 윤리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일은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 아침에 책상에 성경책 펴고 10분간 읽고 큐티하고 기도는 하는데 인간 존재 자체, 인격이 풍기는 향기에 대해서만은
발전이 더디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과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도 손해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걸 때도 보상을 받을 때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존재론이 다른 겁니다. 존재의 본질, 성품, 그리고 소망하는 바와 영광과 자랑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여기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죽으면 천국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뭔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보내진 세상에서 나를 몰라보고 싸움 이외에 서로의 보복 이외에 다른 어떤 가치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평안으로 형통으로 면제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복겨야 되는 나는 뭔가, 거기서 이 문제의 해결이 여러분은 존재가 다르다. 그 모든 것에 희생이 될 수도 있다.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죽는 순간까지 너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멋진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겠나이다.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겁니다. 고백은 있는데 그 고백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데 그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력이고 보이는 결과물일 걸로 예상을 했지 인간이라는 존재와 가치와 신분을 바꾼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를 3번 부인했으나 예수께서 그를 불러서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3번이나 네. 네. 예수님이 됐다. 그 조건으로 네 남은 생애를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3번의 부인, 할 말 없는 지금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죽음을 뚫고 걸어가야 된다는 생애를 베드로는 살아서 구전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그는 우리 주인이 죽은 것과 똑같이는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잇는 기적이며 영광이며 자랑이며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세상 앞에 보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소리 칠 틈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눈 한 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우리들의 조롱과 원한에 찬 보복 속에 말없이 죽어가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100%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인생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